예,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예,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이 네 짐승에 관한 환상으로서 교회 시대에 있을 이방인 권세, 왕국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초점을 그 구약 시대에 실제 그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하는 그 왕국들에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들이 타입 모델을 이루는 그 신약 시대의 새로운 왕국들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쪽을 더 중심을 둬서 해석하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둘 다 중점을 둬야만 되지만 우리가 더 중점을 두는 것은 교회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 7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사랑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의 이 사이에 갈비뼈 세 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네 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세 개가 그 앞에서 뿔이 폈더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자, 이 환상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은 그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5, 6장보다도 앞서지만은 이것이 역사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예언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 순서와는 관계없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밤에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밤에 나타났고 큰 바다의 해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볼 때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대해,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데, 이 네 짐승들로 상징되는 이 왕국들 또는 왕들, 이 존재들은 지중해를 끼고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기록은 올라왔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어떤 그 왕국들에 대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실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에도 이 느부갓네살의 형상, 금, 은 놋, 철과 진흙, 자, 이 왕국들이죠. 그래서 금은 바빌론이었고, 은은 메데페르시아, 그 놋은 그리스, 그리고 철은 그 넓적다리 철은 그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은 마지막 왕국,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자가 처음 나왔는데 이 사자를 그 라킨 같은 경우에도 바빌론으로 혼동했던 것이죠. 금머리로 혼동했던 것이요. 근데 이 환상은 벨사사랑 원년이었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몇 년이 됐죠?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6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부갓네살인 금머리, 이 금머리는 왕이면서 또 왕국이기 때문에 그 벨사사라에 대칭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환상은 밤에 있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 혹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가 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밤의 네 경점들이 있고 또 교회가 달이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보내시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네 바람이 등장하는데 내 바람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이 왕국들을 조성하고 일으키는 것이죠. 어, 자, 그래서 이 네 왕들, 네 왕국들, 이것들은 미래의 왕국들인데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미래고 또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시대까지 걸쳐 있는 그런 현재 일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묘사된 왕국들 중에서 하나는 현재 있고 아니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은 아직 초강대국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도 사실은 몰락했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권세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왕국들은 실제로 아직 다 존재합니다. 영국이고 소련이고 또 미국 이런 왕국들은 아직 계속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시제로 받아서 마지막 왕국 그 무시무시한 짐승, 두려운 짐승 이것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다. 영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이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이었다. 대영 제국이었다. 그 날개에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속함 그것도 말하는데 이것이 뽑혔다 하는 것은 영국이 그러한 세계 제국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이것은 클라이스 라키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었다가 짐승이 되었다 사람이 이성을 찾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바빌론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5절에서 곰과 같았다. 둘째 짐승은 영국의 뒤를 이어서 말하자면 근데 지금 그 영국 그리고 소련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자라는 이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인 것이에요. 메데 페르시아가 영국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가 실제로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은 그리스이면서 또 이 러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가 러시아로 계승되었다 하는 사실은 이 서구의 역사를 조금 연구해 보면은 공부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그리스에서 종교도 그리고 문화도 전통도 다 이 러시아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 짜르는 자신이 이 동로마 제국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정통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왕조는 그 동로마를 계승했다. 근데 동로마는 헬라 제국을 계승한 나라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동로마이긴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거의 그리스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스 정교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정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관련이 있다. 곰과 같다. 곰은 러시아의 그런 상징과 같은 동물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편을 들어 올렸다. 이 한 편을 들어 올렸는데 갈비뼈 세대가 물려있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불가사의한 말이죠. 그 갈비뼈 세대는 어떤 왕국 셋을 정복했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은 알지만은 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았다. 표범 여기서는 표범이고 계시록에 보면은 표범의 몸을 가지고 사자입 그리고 곰의 발을 가진 그런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넷째 짐승인데 넷째 짐승은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모자이크 해놓은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셋째 짐승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넷째 짐승의 몸,
이 체질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셋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어떤 존재인가? 역사적으로 그것은 고대 로마 제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고대 로마 제국은 흑과 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혈통, 그들의 지배 계층은 순수 야페 쪽 속이 아니에요. 야페 쪽도 섞여 있고, 그들 사이에 그 함과 야펫이 섞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셈도 섞여 있었지만은 주로 야펫과 함이 섞여 있어서 흑인 혈통이 있었다. 그래서 표범인 것이요. 표범의 반점과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흑과 백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이것은 그 정복자로서의 권세, 힘을 말하는 것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던 사자보다는 새의 날개의 넷이 약한 것이죠. 그냥 새니까.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죠. 근데 이 새의 날개는 그보다는 권세가 낮다는 것입니다. 네 개가 있으니까는 빨리 날아다니기는 하는데 힘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이죠. 이 표범의 왕국, 이 표범나라, 표범왕은 셈, 함, 야펫이 섞여 있는 존재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 표범의 겉피부를 보면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지만은 이 배를 보면 노란색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 배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것은 황인종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실질적으로 계승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것이 지금 미합중국이 바로 이 로마를 계승한 나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합중국, 미국은 바빌론을 계승했다기보다는 로마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렇죠? 바빌론은 혼혈 제국은 아니죠. 혼혈 제국이라기보다는 동방 계통인데, 이 로마는 혼혈 제국에다가 그리스적인 성격도 있고, 지금 뭐 미국을 보면은 그리스와 로마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그 고대 제국들의 문화며 전통이며 법이며 언어며, 그렇죠, 그런 걸 다 흡수하고 계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자적인 문화나 전통이나 민족적인 전통 같은 것이 없는 나라죠. 전혀 백지 상태에서 그 이민자들로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드넓은 그러한 제국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로마 제국을 본받을 수밖에, 로마 제국의 특성을 따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표범의 왕국은 미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로마이면서 미국이다. 머리가 4개였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날개 넷 그리고 머리 4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래스카나 그 중에 날개나 그 머리를 알래스카나 혹은 뭐 하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다.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다. 철로 된 이빨은 이 이빨은 그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무기물을 가진 유기체죠. 이 철 이빨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보철을 꼈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니를 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빨이 철이란 얘기예요. 철같이 단단하다고 안 했고 철로 되었다고 했어요. 성분이 철이에요. 그러는 이상한 존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사이보그,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합성체 같은 것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철로 된 이빨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다니엘서 2장 33절에 나오는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섞여 있어요. 무기물과 유기물이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SF 소설에 나올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힘이 매우 세다. 힘이 매우 세다.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세다면은 그것은 거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여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들이 되었죠. 거인들이었죠. 자, 힘이 매우 세고 먹고 산산이 부순다.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래서 이 철 이빨은 사자 입을 가졌고 그 이빨은 철이었습니다. 그 계시록을 보면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온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이 짐승은 곰이에요. 다른 짐승들을 합쳐놓은 짐승이기 때문에 특징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곰처럼 발로 밟고 짐승은 먼저 있었던 짐승들과 다르고 열뿔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뿔은 열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도 보통 왕들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존재들에서 나온 그런 왕들입니다. 8절에서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다. 이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러자 뿔 3개가 뽑혔습니다.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습니다.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란 얘기죠. 사람인데 뿔이고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하나의 왕을 가리킬 때 그렇게 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왕이거나 왕의 권세를 가졌거나 혹은 그 왕국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뿔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 달렸어요. 그냥 뿔이기만 해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거기에 눈이 달렸다. 입이 있다 하니까는 이 사람 같으면서 사람은 아닌 그런 존재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좀 초자연적인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도 보통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 눈이 달리고 입 달린 이 뿔은 더 특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이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내가 그때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하여는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때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자, 이 9절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는 잘 익숙하지 않은 사건들이죠. 대환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면 많이 공부하지만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특징을 보면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모 같더라. 백발을 가졌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좌는 불타는 불꽃,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 바퀴가 무엇이고 불꽃이 무엇인가 이 계시록 이 예수계시에 보면은 주님이 보좌를 묘사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내려온 주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퀴들이 있었고 거기에 불도 있었죠. 불꽃도 있고 불꽃 같다는 것은 불 같다는 것은 이 에스겔이 본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보자 심판 때 나타나는 그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요. 큰 백보자, 크고 흰 백보자, 큰 백보자. 그러니까는 얼마나 클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신 그 죄인들을 심판하기, 악인들과 그 지옥에 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마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시면은 한 번에 다 그들을 내려다 보시는데 그 보좌가 엄청나게 크겠죠. 10절에서 불같은 강이 흘러 나온다. 어떤 강이냐? 이것은 그분 앞에서 나오니, 자, 이 말이 됐습니다. 불같은 강이 무슨 강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이 강은 이 우주의 한편에 불못을 만들 불의 강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불못을 조성하신 것이에요. 이 죄인들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마귀들을 보내기 위해서 불못을 만드시고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섬기고 수천만 명이 섰다.
이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죠.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어떤 심판이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판에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심판에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을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수백만 명이 섬긴다고 했는데 이 섬기는 자들은 우리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도와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섰는데 이 선 사람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뿔이 말하는 음성, 큰 말의 음성, 어떤 말을 말하는 것인가? 이 뿔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년왕국 끝에 나와서 이 우주적인 불못으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에 다시 한번 끌려 나와가지고 뭔가 큰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귀이면서 적그리스도이면서 마귀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결국에 이 사탄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뿔이라고 했을 때 그 뿔은 결국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사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진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 11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절, 이 쉼표 뒤에 하반절은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 자, 이것은 대환란 끝에 이 적그리스도가 땅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11절 앞부분은 그때 그 던져질 때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보자 심판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12절에서 여기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왜냐? 그 짐승들이 나머지에 관해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연장되었다.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이런 일은 영원 시대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짐승들이라고 할 때는 사자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하는 그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들, 세상 왕국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환란 끝에 있는 그 세상 왕국들, 그것들의 나머지 다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나라들은 멸망시키고 어떤 나라들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들 중에서 이 유대인을 잘해준 어떤 백성들은 남겨놓고 악인들은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권세는 빼앗겼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영국인이, 또 러시아니 이런 한때 강대국이었던, 지금도 강대국인 나라들이죠. 근데 그들이 권세를 빼앗겨요. 그래서 그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별로 강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고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생명은 연장되는 것이 한 시기, 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시기와 때 동안 보존이 됩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 시대의 왕국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밤의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할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또 밤의 환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밤은 언제냐?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특별히 그 끝에 있을 이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것임을 당연히 알 수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 장면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것들을 전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더라. 주님께서 왕권, 통치권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땅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자, 그러자 14절에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다. 그렇죠. 천년 왕국의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로 섬기게 하려 합니다. 모든 백성, 민족, 이스라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민족들입니다. 언어들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통치권이다. 멸망하지 않으리라. 천년 왕국은 천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했다. 왜 괴롭고 슬퍼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들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고 이 왕국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국들이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짐승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짐승을 보자 번민했습니다. 16절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들, 천사나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거나 천사거나 그런 존재인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을 알려주는데 이 해석은 앞서 설명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국인데 또 왕이에요. 왕국이면서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자, 구약에서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왕국을 얻으리니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 왕국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광대한 땅에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면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했다. 이 다니엘은 첫째부터 셋째까지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일단 넷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넷째가 엑기스이기 때문에 넷째 왕국이 전체적으로 다 흡수하고, 그렇죠? 모자이크처럼 다 들어있죠.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오지만은 이 세 짐승을 합친 괴물이 넷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깨달으면은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 전무후무한 환란 때 등장하니까는 무섭습니다. 철이고 발톱은 노시다. 고물발을 가졌는데 이 발톱도 노시예요. 쇠가 합쳐진 그러한 쇠와 살이 합쳐져 있습니다. 괴이한 짐승이죠. 먹어 삼키고 부순다. 발로 밟는다. 그 왕국의 특징은 이처럼 무자비함입니다. 무자비함. 삼키고 부수고 밟는다. 남겨놓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조그만치 그런 자비도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존재를, 자기를 거스르는 존재들을 다 그렇게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20절에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세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의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다. 이 10개의 뿔은 열 왕국인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형상에서는 열 발가락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방인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대환란 때 10개의 온 세상을 10분할 통치해서 다스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왕들이 있다. 왕의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이 뿔은 왕이죠. 사람 같은 존재죠. 근데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뿔이라고 하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요. 사탄이 육신으로 온 적그리스도. 22절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셨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했다. 그 왕국을 차지했다. 왕국은 성경의 주제이며 마태복음의 주제죠. 23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넷째 왕국이 될 것이다. 자, 아까는 17절에서는 네 짐승은 네 왕이라 했고 넷째 짐승은 또 여기 23절에서는 넷째 왕국이라 했습니다. 왕국과 왕을 동일시하고 있죠. 단수 왕이고 단수 왕국입니다. 한 왕이 한 왕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킨다. 전 지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의 체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는 이렇게 박살이 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4절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다. 또 하나가 그들 위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이 열 왕이란 존재는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열 발가락으로 또 열 뿔로. 열 왕이란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지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탄과 함께 나타날 존재들인데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고 이들은 철 성분을 가진 그런 신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철의 성분, 물론 사람의 몸 안에도 철분이 있지만은 그런 철이 아니라 온전하게 철로 구성된 그런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사람과 섞일 것입니다. 그리고 괴물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 열 왕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에요. 셋이 먼저 굴복하고 나머지도 굴복할 것입니다. 2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의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한다. 계속해서 큰 말을 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마귀가 받을 권세. 자, 그것이
어떤 권세인가? 때와 법을 변경시키게 한다. 어떤 때와 법을 말하는 것이냐?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기를 분별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달력을 바꿀 것이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일반적 보편적으로 쓰는 달력이 기원력을 쓰는데, 물론 우리 그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죠. 이 기원력은 오차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의 달력은 360일인데 그리고 태음력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절기와 달도 그 이방인 달력과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다른데 이 달력을 바꿔버리면 사람이 이 시대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바꾼다 하는 뜻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바꾼다. 이 법은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바꾼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법들, 형법이든 민법이든 뭐 상법이든 모든 법들은 기본적으로 이 고대의 여러 제국들, 특별히 로마에서 나온 법들이죠. 로마법을 기반으로 하고 또 사실은 이 성경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단순한 도덕법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 생활사를 규제하는 모든 법들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해 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환란 때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법은 내 주먹이 곧 법이다. 내 힘이 법이다. 이런 것이 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악인들은 아무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왜냐? 주먹을 믿으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사탄은 그런 권세를 적그리스도와 따르는 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 큰 말을 하고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는 거, 이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것입니다. 전 3년 반에는 미혹할 것이고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핍박을 할 것입니다. 26절에 그 심판이 시작된다. 그 심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그런 하늘과 땅에 있는 심판들, 그것이 시작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되고 멸망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화평이 올 것이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그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임하시며, 자, 이 말씀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왕국이 땅에 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지 실제 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2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알고 있지만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은 아까 봤지만 이건 유대인들이고, 왕국을 차지하는 백성들은 유대인들이고, 섬기는 자들이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왕국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왕국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위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옆에는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과 환란 시대에 믿은 성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늘 아래, 이 왕국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 아래 왕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 하는 뜻으로서 우리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했죠. Kingdom of Heaven인데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이거를 하늘의 왕국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왕국이에요. 이 지구에 세워지는 왕국이죠. 하늘들이 있고 그 밑에 지구가 있죠. 이 지구에 생기는 왕국이니까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것은 다른 기회에 다시 말하고 28절 여기까지 일이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생각이 몹시 번민케 하였다. 용모가 변하였다.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몰랐을 때도 번민했고 아니까는 또 번민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알아도 다니엘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 자신의 어떤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 그 역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오시기까지 500년을 거쳐서 또 고난을 500여 년을 거쳐서 또 고난을 받다가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2000년 거의 2000년이죠. AD 70년에 완전히 이산되고 그리고 1948년 그러니까 한 1900년 좀 못되게 고난을 받다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대환란 때는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와서야 그때서야 회복되고 안정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의 이 고민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자신도 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에 나와서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피부에 맞닿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왕국들이죠. 전부 이방인 왕국들이고 네 짐승들인데 이것은 특별히 교회 시대 후반부 그리고 끝에 있을 그 왕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에 들어가면 이 넷째 왕국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 왕국을 합쳐놓은 그런 모자이크 짐승이고 초자연적인 속성을 가진 왕국입니다. 사탄과 마귀들과 또 사람이 섞인 왕국입니다. 근데 이 왕국은 주님께서 직접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백성들은 그 왕국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것이죠. 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상 왕국에 대해서 말할 적에 우리가 교회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할 것은 우리는 거기서 통치한다. 우리는 거기에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왕국은 구약에서 설명할 적에 천년왕국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주님의 사리오, 주님의 그런 뼈인 그러한 존재들로서 형제들이죠. 주님의 형제들로서 이 왕국에서 공동 통치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만 해도 엄청난 영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왕국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야지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모든 진리들을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성경의 천년왕국 예언들을 공부할 때마다 진지하게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